유다 이스가리옷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마음속 깊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구원과 사랑,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유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점차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유다에게 은 30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현실화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며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곧 자리를 떠나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체포자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안녕히 계십시오 랍비여 라고 인사하며 입맞추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신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후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을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절망한 유다는 성전 안에 은 30을 던져넣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어서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밭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었지만 유다 자신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질적 욕심. 가장 흔히 알려진 이유는 유다가 금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16절에 따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망과 불만.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구원과 사랑,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유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방식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 성경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저녁 먹을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
일부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 대제사장들과 로마 당국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도록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된 역할.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핵심이라면 유다의 배신은 그 사건을 촉발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배신의 대가. 유다의 이야기는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결국 그 돈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신이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질적 욕심을 경계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후회의 의미.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 30을 돌려주었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후회와 회개가 다르며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촉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악행조차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행이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유다의 이야기는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경고합니다. 배신과 같은 중대한 죄는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연약함과 유혹에 넘어가 결국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유혹과 연약함에 빠질 수 있으며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과 희생.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이는 인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극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